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시간을 주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심어지고 내 심령에 놀라운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혹시 여러분 명품 좋아하십니까? 저는 명품에 대해서 별로 평생 관심이 없던 사람이라 명품이 뭔가에 대해서 이번 주 생각하면서 명품이란 그런 거구나라는 걸 좀 느낀 게 있습니다. 명품이란 뭐냐? 그것이 옷이든 자동차든 액세서리든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는 게 명품이랍니다. 내가 명품 시계를 딱 차면 괜히 내가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이런 게 명품이래. 명품 귀걸이를 하면 내가 괜히 귀가 가치가 있는 귀 같고 이런 게 명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있다고 그래요. 그것이 자기 소유라는 것을 느끼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감정과 애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 명품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명품이란 그 물건에 담긴 역사가 있고 문화적 가치가 담긴 것을 말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명품을 뭐라고 생각하냐? 나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명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나의 명예와 나의 가치를 높여준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많은 돈을 지불하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한때 명품 신드롬이라는 현상이 만연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불과 몇 년 전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20대를 중심으로 해서 명품을 어렵게 수백만 원을 들여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사가지고 그거를 SNS에 올림으로 자기가 가치를 드러내는 그런 것이 유행을 해서 그 세대를 명품 세대다. 명품을 추구하는 세대다. 그렇게까지 부르기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실 이게 긍정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내가 명품이 돼야지. 그래서 엔지니어가 내가 최고의 작품을 만들려고 애쓰고 예술가가 최고의 예술 작품을 만들려고 애쓴다면 그건 아마 굉장히 긍정적인 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부정적인 것으로 흐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저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수백만 원, 수십만 원의 돈을 지불하고 그것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지나친 사치와 지나친 과소비에 빠지게 되는 함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친구들은 명품을 갖기 위해 도적질을 하고 빚을 내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품 몇 가지 걸친다고 사람이 명품이 될까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녹슨 깡통을 갖다가 금칠을 하면 금깡통이 되지 금그릇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자기를 어떻게 명품으로 지정해서 자기가 명품이 되려고 하는 그런 착각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옷으로, 가방으로, 액세서리로, 귀걸이로, 치장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명품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자체가 명품이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게 명품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변하지 않는 게 돼야 된다. 오늘 성경에 보면 참 평범하게 살았지만 주변의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며 살았던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저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명품 인생을 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여인은 도르가라는 여인입니다. 36절에 보면 그 이름이 다비다다, 도르가다 되어 있는데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당시에 불렀던 이름은 도르가였어요. 근데 36절을 읽다 보면 특별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를 여제자라 불렀다는 거예요. 그를 여제자라 불렀어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어디에서도 등장하지 않는 유일한 단어인 마세트리아라는 단어가 여기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무도 그렇게 부를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정말 여제자다. 하나님의 정말 우리 주님의 12제자가 있었듯이 그런 제자 중에 여제자. 어떤 사람이냐면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읽다 보면 악인들의 이름으로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같은 사람, 빌라도와 같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여제자다,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에서 유일하게 한 여성을 가리켜서 그렇게 표현한 특별한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 그는 사람들이 정말 인정한 사람이었어요. 37절에 보면 그가 어떻게 됐어요? 병들어 죽었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장사 지낼 준비를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이 사람은 더 살아야 돼. 아니야, 여기서 죽으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했냐? 욥바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루다라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왔는데 그 베드로가 거기서 중풍병자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는 역사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글로 빨리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는 성경의 표현에 뭐냐면 강권하여, 아주 막 간청하여, 막 간구하여, 그렇게 해서 누굴 데려오냐면 베드로를 데려오. 왜 데려왔겠어요? 살려달라고. 아니 죽었는데 살려달라고. 이걸 보면 이 여인이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왔어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엉엉 울면서 뭐라고 그랬겠어요? 운다고만 돼 있지만 성경은 제가 볼 땐 살려주세요 베드로 선생님, 살려주세요 베드로. 주변이 다. 인간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우리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그 후에 심판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잠깐 내가 오늘 죽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럴까? 세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첫째는 죽었어? 아이고 나이 들었으니 뭐 죽어야지 뭐. 또 이래도 아이고 좀 일찍 죽었네. 관심이 없어. 그냥 가는 거네. 두 번째 종류는 있어요. 잘 죽었다 야, 집안에서 짐이었는데 아이고 그거 뭐 있어봐야 뭐 아이고 그냥 갔어, 잘 갔어.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반면에 세 번째, 아깝다, 더 오래 살아야 되는데
아유,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한날 하루에 두 사람이 죽었어요. 한 사람은 30대 후반의 총각이었고 한 사람은 80이 된 노인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의 반응이, 초상이 두 집이 났는데 다른 거예요, 반응이. 이 30대 총각이 죽었는데 아유, 그 술만 처먹고 부모 고생시키더니 잘 죽었다, 다 그러는 거야. 근데 80이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뭐냐면 아유, 조금 더 사셔야 우리 동네에 유익이 되는. 인간의 평가가 있어요. 도로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냥 울어. 더 사셔야 되는데, 더 있어야 되는데. 막 주변의 사람이 울어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할 수 없이 그를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께 기도할 정도. 사람의 인정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도르가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근거는 없어요. 그저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삭바느질하는, 혹시 그거 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이 있을 뿐이에요. 무슨 대단한 여성 사업가도 아니고 뭐 사회적으로 막 명망 있고 권세가 있는 집안의 여인도 아니었어요. 그저 평범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많은 사람을 감동시키고, 죽으면 안 돼, 이런 사람 더 살아요, 필요한 존재로 살아갔다는 것에 우리는 그 삶을 좀 들여다봐야 된다는. 도르가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받은 사람이었어요. 원래 인간은요, 하나님이 만드실 때 명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딱 보시고 뭐라고 그랬다고요? 보시기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그런 게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옆 사람은 괜찮지, 그래도 사람이 이렇게 쳐다보고 아,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왜 그래요?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이러면 죄가 인간을 망가뜨렸어.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면 아유, 저 인간은 왜 이렇게 저렇게 얼굴이 우거지상이야, 뭐 이런 사람들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간이 불쌍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다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명품의 인생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얘들아, 너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이제 정말 기쁨의 삶을 살아라, 명품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옛날에는 우거지상이고 옛날에는 저런 인간이 왜 내 옆에 있나, 그런 인간이었는데 아니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뭐가요? 성령으로 변화돼, 심령이 변화되는 사람. 그래서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옛날엔 인간도 아니었는데 이젠 뭐예요? 사람 같아. 도르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 그래서 명품인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을 한 번 산다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려. 그리고 영원하지 않다는 것도 잊어버려. 그러면서 자꾸 뭔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차지하고, 그러면 내가 가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그래서 자꾸 비싸게 주고 명품을 사고 그러는 거죠. 근데 오늘 도르가는 그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 대단한 것이 아니었어요. 무슨 그 여인이 재물이 많고 능력이 많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는 내 주변의 사람에겐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그를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36절에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뭐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혼자 먹고 혼자 쓰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 옆에 사람이 필요할 때 공급해줘. 여러분, 어떤 사람이 좋아요? 내가 배가 고플 때 밥 사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위로의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좋은 거고, 내가 필요할 때. 근데 도르가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더라. 남이 필요할 때 공급하고 나누고 베푸는 일을 했다. 먹고 쓰다가 남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모데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게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렇지 않으면 나눌 수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누군가 다가와서 한마디 말을 해주는, 위로의 말을 해주는 사람을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저 마음을 해치고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도르가처럼 위로자요, 격려자요, 그리고 남을 돕는 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르가가 죽었을 때 아무 관련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를 위해 울 수 있었던 거지. 그리고 도르가는 뭐예요? 36절에 또 하나 말이 붙여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다. 이 선행이 뭘까? 궁금해요. 저는 이 도르가가 남을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삶이 아니었음에도 자기가 내 주변의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었다는 건 그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넉넉했다는 거예요. 풍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야 나눌 수 있어요. 빌립보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으라. 도르가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주님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주님의 마음. 제가 어떤 기독교 TV 방송을 잠깐 보는데 시골 교회 그 방문해서 그 성도들하고 대화하는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80쯤 난 예수님을 늦게 믿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이 등장했어요. 근데 그분의 얼굴이 진짜 이렇게 아주 온화하고 80의 나이처럼 보이지 않는 부드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 보던 MC가 뭐라고 하냐면, 아니 집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온화하고 인자합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제가요 요즘에 보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잖아. 아니 무슨 보약을 먹는데 그렇게 얼굴이 좋아요? 그랬더니 제가요 아침마다 신약 10첩을 달여 먹고요. 제가 오후에는 구약 20첩을 달여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10장 읽고 구약 20장을 오후에 읽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얼굴에 미소를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야, 저분이 참 성경을 읽어서 그런지 지혜롭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너그럽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여유 있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풍성하지 않으면 남을 돕고 베풀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세월이 갈수록 뭐예요? 너그러워지고 풍성해지고, 그리고 정말 남을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명품 인생을 사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참 더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그게 뭐냐면, 도르가가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을 감동을 주었지만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가 죽었다 살아나는 사건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살아있어 선행과 구제로 많은 사람을 위로했지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던 사람, 그가 누구냐? 다비다였다. 그가 누구냐? 도르가였다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감동시키려면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래 봐도 좋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명품과 일반 제품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명품을 사는 이유를 물어보면 명품이 오래 간다고 그래요. 오래. 제가 이번에 이렇게 명품을 좀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명품 중에 하나가 프랑스의 루이비통이라는 거래. 맞아요? 네, 루이비통. 그거 하나 들으면 그냥 뭐 엄청나게 행복해 한다고 그래. 근데 그 회사가 150년이 더 됐대요. 근데 그 회사의 모토가 하나 있대. 여러분이 명품 가방을 만들어야 돼. 그게 아니라 짐을 들고 다니는 가방이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방을 여행을 즐기는 사람의 이미지를 주는, 즐거운 이미지를 주는 그런 가방을 만든대요. 가방은 뭐예요? 사실은 이렇게 뭐 주섬주섬 뭐 담는 게 가방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가방을 들므로 여행이 즐거워지는 생각이 다른 거지요. 그래서 그걸 하나 만드는데 꼼꼼히 만들어서 그게 명품이 된 거래요. 그래서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면 다른 건 낡고 헤어지는데 이건 더 가치가 있어지고 더 품위가 있어지는 것. 그래서 루이비통이 명품이 됐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는 표현이 있어요. 이런 표현이 진국이다 그래. 그 사람 진국이야. 그러면 오래 봤는데도 마음에 들어. 오랜 세월을 같이 지냈는데도 사람이 좋아. 그럼 우린 뭐라고 그래요? 진국이야 그래요. 마찬가지. 신앙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나하고 그 사람 같은 교회에서 30년 신앙생활 했잖아. 근데 그 사람 진국이야. 전 도르가가 한평생 주변의 사람들을 살면서 그 사람들의 옷도 지어주고 헐벗고 굶주리는 사람의 식량도 채워주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변하지 않는 나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사람 누구요? 도르가였어요. 그래서 도르가가 명품 인생이 되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르가가 평범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명품이 될 수 있었던 건 소유나 조건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의 자세와 태도에 있었다는 거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발로 쓴 내 인생이라 악보라는 책을 쓴 레나 마리아의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는 1968년에 스웨덴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태어나보니 두 팔이 없어. 그리고 한쪽 다리는 정상인데 한쪽 다리는 반밖에 없어. 기형아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이 레나 마리아가 우리나라에도 왔었는데 그가 1988년도에 서울올림픽에 와서 장애인 올림픽에 와서 사관왕을 탔고 그 후에 우리나라를
와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줬어요. 왜요? 그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원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하며 사람들에게 나눠주며 살겠다는 삶의 목표를 정한 것 때문이라는. 그래서 그런 장애를 가지고 살았으면서도 오늘날도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며 살 수 있는 사람, 레나 마리아.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이 힘을 얻고 자살하려는 사람들이 다시 놀랍게 일어나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여인의 삶을 가리켜서 누가 명품의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느덧 11월 첫 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사느냐는 중요합니다. 레나 마리아처럼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명품 인생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인생을 사는, 아니면 평범하지만 능력도 별로 없었지만 내가 처한 위치에서 다른 사람을 돕고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아서 그의 죽음 앞에서 인정할 수 없어 눈물을 흘리며 살려달라고, 이런 사람은 더 있어야 된다고, 이런 사람은 더 살아야 된다고 외칠 수 있는 도르가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